실존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철학파가 있습니다. 이 철학파의 대표자 중 하나가 덴마크 출신의 쉐안 키엘케고어입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 앞에 있는 단독자로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탐구하고 훌륭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키엘케고어는 인간 실존에 세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미적 실존입니다. 이 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 이것은 나에게 이로운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지요. 대부분의 자연인은 이 차원에서 삽니다. 하지만 이 차원에서 머물러 살다 보면 권태와 환멸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의 만족을 넘어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만족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윤리적 실존이 있습니다. 이 차원에 사는 사람은 이것은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리이고 법입니다. 법과 윤리는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에서 제한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규범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힘씁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윤리적 차원에서 사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 됩니다. 일관되게 이기적 욕망을 부정하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규범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정한 잠정적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간지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규범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엘케고어는 이것을 셋째 차원, 즉 종교적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의하면 이것이 인간으로서 추구할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동의해서 형성된 윤리 규범이나 법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살인하지 말라 같은 절대적인 진리도 무시간적인 진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윤리 규범과 법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인이 유색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던 것이 1967년까지의 미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미개한 일입니까? 윤리와 법은 그토록 한계적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 사회의 윤리 규범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를 항상 따져 묻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소위 거룩한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갈립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가를 따져 묻되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무시간지적이고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를 알아낼 소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이성에는 절대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집요하게 따지고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절대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키엘케고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적 실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윤리적인 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 이웃을 모두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윤리의식과 법적 사고의 한계와 결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키에르케고어는 종교적 실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잠시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고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티네이저로 자랐을 때의 일일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꿈에서 들었는지 환상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생시에 들었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토착민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가나안 토속신이 하나님으로 속이고 자신에게 나타난 것은 아닌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아비된 자로서 어찌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 집에서 어떻게 사라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라는 그 사실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이후로 폐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가당치 않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 위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순종하기 위해 동이 트자마자 일어났다는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면 문외인, 뇌가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맹신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한잠도 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심란해서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뒤척여 본 분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괴로운 일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몸이 쑤셔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동력이 밝아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밤새 뒤척이면서 그가 얻은 결론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들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보며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시키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나귀를 끌어내고 손수 안장을 찾아서 그 나귀에게 얹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는 번제에 쓸 장작을 직접 쪼갭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종을 시켜서 했던 일일 것입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렇게 했겠지요. 도끼를 내려 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 도끼질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 아마 마당에 장작이 가득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은 약 90km,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이틀이면 넉넉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사흘 만에 멀리서 그 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갔다는 뜻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날 침상에서 물었던 그 수많은 질문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그 시간을 되도록이면 늘리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목적지는 저 멀리서 보이는데 그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지요.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길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앞서갔을 것이고 이삭은 뒤따라 갔겠지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공포와 전율이라는 단어로 가장 잘 표현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써야 합니다. 그것으로 아들의 목을 찌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편을 택하든 그것은 공포스러운 일이었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한참 말없이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침묵을 깹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서 한 말이 아니라 엉겁결에 내뱉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순종할지 말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엉겁결에 대답해 놓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산길을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방금 내뱉은 그 말이 그의 풀리지 않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에서 답을 발견한 것이지요. 심층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하지요. 오래도록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에는 오히려 거짓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엉겁결에 내뱉은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그의 무의식 안에 깊이 잠겨 있던 그의 진심이 표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틀림없이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식이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래, 순종하자라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하나님이 맞는다면
이번에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엉겁결에한 대답은 사흘 동안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 자신의 말을 통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두고 해답을 찾기 위해 번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중에 자신의 입에서 우연히 튀어나온 말에서 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가장 중요한 통로가 저에게는 저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후 아브라함은 산 정상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 올립니다. 그런 다음 이삭을 결박하지요. 이 즈음에 완력으로 하자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제압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표정과 태도에서 비장한 무엇인가를 발견했겠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분위기를 그가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순순히 아버지의 손길에 맡겼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행동을 제지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즉 키에르케고어의 말에 의하면, 그 용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를 종교적 실존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 차원에서 살기를 거부한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전제로 전락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태에 머물러 살고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윤리적인 차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애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차원을 오락가락하며 삽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고, 또 때로는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때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끌어주는 힘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주 혹은 가끔 이기적인 이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회개가 중요하지요. 자신에게서 그런 이기심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회복할 용기, 힘을 구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기심에 물든 마음은 점점 이타심으로 변화하게 되지요.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고도 하고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한 차원이 더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나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을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때로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어떤 자녀의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어린 자녀에게는 도무지 이해 못할 결정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나와 곁에 있는 이웃만 볼 수 있고요, 현재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럴 때 믿는 이들은 혼란과 갈등과 고민을 겪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윤리적인 규범과 상식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박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정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일어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안이 중요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가끔 혹은 자주 공포와 전율의 순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이 세 차원을 오락가락하지요. 때로는 자신에게 유익한 선택을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그 예입니다. 사레가 하가를 학대하도록 내버려 둔 것도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는 윤리적으로 훌륭한 결정을 합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것도 그렇고요,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했을 때 소돔의 왕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했을 때 시로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고 깨끗이 거절한 것도 아주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끝까지 딜하게 했던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주 종교적 실존으로 도약하곤 했습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 가장 번성했던 도시 하란을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고 하란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 공포와 전율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는 방향을 거슬러서 혼자만 반대로 가는 것은 그건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사라가 이삭을 얻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했지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또 한동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의심했겠지요. 만약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종들은 그를 혐오했겠죠.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는 공포와 전율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름을 하셨을 때는 무엇인가를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보낸 후에 수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모두를 위한 신의 한 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 것입니다. 그분은 큰 계획을 세워두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명령이나 부름을 주실 때면 언제나 그분은 무엇인가를 준비해 두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고 순종하는 과정에는 공포와 전율의 시간이 따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결단과 결정을 통해 우리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진보해 왔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의 최대치고요. 이때 아브라함이 겪은 공포와 전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할 때 올 수 있는 두려움의 극대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후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시험에 그를 붙이신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등장하려는 사람이 작은 산부터 차근차근 정복해가면서 능력을 기른 후에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최대치의 시험을 이겨내지요. 알고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기도 했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둘 후대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을 넘어서서 종교적 실존으로 솟아오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믿음의 여정을 20년 혹은 30년 혹은 60년 오래도록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시는 동안 여러분은 공포와 전율의 밤을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름 혹은 명령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지 외면해야 하는지를 두고 번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겨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상해 보이는, 위험해 보이는, 무모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선택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부름을 우리에게 주실 리는 없습니다. 키엘케고어도 그 책 속에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긴 딱 한 분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그런 엄청난 시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때로 공포와 전율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우리 기억에 각인시키려는 뜻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작지만 우리 자신에게 불리하고 이성적으로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수입에 적지 않은 부분을 떼어 바치는 것도, 매일 적지 않은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떼어주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순종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크고, 좀 더 이상하고, 좀 더 위험하고, 좀 더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길러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 때로 인류의 역사는 오랜 인습의
인습과 전통을 깨뜨리고 진보하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의 길 앞에 서서 이 길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믿음의 길에 초입에 들어서서 이 길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만나게 될지 궁금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동안 먼저 믿은 이들이 본을 잘못 보이는 바람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참으로 복된 길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하게 믿는다면 때로 공포와 전율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루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시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부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차원에서 벗어나 윤리적인 차원으로 도약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종교적 실존으로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개신교에서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지키는 주일입니다. 루터는 종교와 전통과 인습과 미신으로 죽어가고 있던 기독교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매우 오랜 공포와 전율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요즘 그의 일기와 그의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분명 우울증을 겪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공포와 전율의 밤을 지나면서 그런 증상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오늘 개회 찬송으로 부른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은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그가 마지막 재판장을 향해 나갈 때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지요. 그가 공포와 전율을 통과해서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개신교 전통을 이어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전해받은 이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전율의 시간을 지나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참된 믿음의 길에 서서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윤리적 실존으로 부족함 없는 삶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때로 두렵고 떨림의 시간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시험을 보기 좋게 통과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라고 하는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내어놓는 윤리적 실존으로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행하는, 그래서 공포와 전율의 밤을 지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무엇인가를 부르실 때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준비해 놓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